제가 질문하면 금방 답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특별히 인생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적에 가장 먼저 해야 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또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물론 한 자리에 앉아서 한 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돌이켜보면 평균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처음에는 거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위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저한테는 고문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생명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게 훨씬 더 많죠. 남은 자들,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또 어려움을 겪는 자들, 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승리 성공에 가장 중요한 정답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멀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최고의 기쁨의 잔치죠. 그 잔치를 기쁘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는 망한 것입니다.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던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 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은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빨리 포도주를 구해야 되죠. 하인들을 시켜서 돈을 주고 페트병을 한 2개씩 들게 하고 동네로 막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있는 포도주를 다 사 모으게 하는 것. 이게 어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술통을 하나씩 들려서 동네로 빨리 가서 술을 사러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말씀드렸죠.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거죠. 어김없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위기의 잔치집, 아니 망할 수 있는 잔치집, 어쩌면 그대로 끝나버리면 동네 사람들이 두고 그 집을 향해서 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잔치집을 훨씬 더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아들이 거의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갑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왕의 신하면 헤롯 가문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참으로 지혜롭게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같이 집에 가지도 아니하고 그 아들을 보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그리고 그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아들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을 적에 그것은 믿음의 구함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주님께 기도할 적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또 구하는 자의 그 계산과 소원과는 다를 수 있어도 그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죠.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왕의 신하라면 아마 제가 그랬으면 왕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병을 맡고 있는 궁중의사 빨리 보내서 내 아들의 병세를 살피게 하소서. 뭐 이게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고 나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지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노골적인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 몇 시간 기도했습니까? 아니 몇 분 기도했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학교의 학생들의 뭐 점수, A학점, B학점, C학점 뭐 그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그렇게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도한 만큼 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해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뭐 별 볼일 없이 여기기 때문인데 그것은 가장 바보죠.
돈 문제가 있다면 돈이 가장 많은 이재명 말고 저 중동 쪽에는 못 보니까 몇 천조를 가지고 있는 그 왕세자 부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지하게 나한테 돈 이야기해.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해 줄게.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돈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내 전세금 날렸는데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막 괴로워하면서 뒤집어진다면 그 이상 바보가 없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얘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고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성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아예 노골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구해라 주겠다. 그런데 안 구합니다.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어디 가서 돈 빌리는 게 빠르지. 주께 기도해 본들 뭐 하겠나.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가 주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안 구합니다. 자, 서신서로 넘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죠. 구약으로 가볼까요? 이사야서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오라비가 죽어서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상태로 그래서 썩은 냄새가 푹푹 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 하시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 왔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이 네 문제 해결되라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흔해 빠진 교회에서 가장 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고 믿음인데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에게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예배 시간에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에 몰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제 추측입니다. 제가 막 살피고 막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압니다. 빌립보에서 선교하면서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귀신을 쫓아내주며 그 소녀를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착고에 처했다는 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피면
감옥 깊숙한 곳에서 고문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바울과 실라가 탈출해야 되겠다. 탈출을 의논하면서 모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며 그 감옥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힘 하나 안 들이고 감옥을 나갈 수 있었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들의 가족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울과 실라의 전능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만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보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주님의 삶 중에서 정말 닮아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물론 성경에는 다른 여러 가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삶을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울 때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하고 동일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류 구원의 그 대사명, 가장 중요한 일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하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넉넉히 달리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을 하시고 난 뒤에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연약하디 연약한 우리들,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만나며 하루에도 12번 낙심하고 12번 기뻐하고 5분 앞도 알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시간을 창조하신, 5분 후에 사건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초대교회가 만난 위기, 그 위기 상황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된 공회원한테 끌려가서 그들에게 신문당하고,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풀려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죠. 주변의 사람들의 눈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판단해서 지금은 놓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싶어서 놓아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요거 다시 하면 다시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한 곳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유대교의 중심이죠. 사실 유대인들의 생명만큼은 적절하게 수단만 쓰면 얼마든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물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권세가 대단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이 유대 지역 안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만큼은 로마 제국도 유대교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유대교고 사내들인 공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적한 대로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적에는 그 유대교가 겁나서 성전에 기어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유대교처럼 그렇게 행세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 서게 된 거죠.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교 공동체 문 닫아라, 해체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대로 하면 유대교의 한 분파로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유대교의 그 권력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이 상황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문 닫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이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무엇을 합니까? 23절 이하를 봅시다. 오늘 본문.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조하면서 말했던 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했다. 교회 문 닫으라고 했다. 그 말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래서 시작된 교회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이 초대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봅시다. 그들은 큰일 났다. 절사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 모여라. 회의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생명을 걸고 싸우자. 결사대를 조직하자. 이런 의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비밀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지하로 내려가 숨어서 우리끼리 예배하자. 그것도 한 방법이겠죠. 그런 의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24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고했을 때 저희가 듣고 바로 뭐 했습니까?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닮아야 됩니다. 유무상통 닮을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그거 닮을 것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을 들었을 때, 큰일 날 상황이 닥쳤을 때 바로 일심으로 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소리 높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일심으로가 참 중요하죠. 한 사람도 기도보다 우리 의논해가지고 숨자, 무기를 구하자, 이게 아니고 일심으로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백두산에 가자, 한라산에 가자라고 할 적에는 마음이 갈릴 수 있는데, 신앙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건강한 교회는 무조건 일심으로가 돼야 됩니다. 일심으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이 본문 앞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적에 또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적에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 앞에서 바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이상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체절명의 위기를 닥쳤을 때 다른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일심으로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누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기도하자라고 뭐 앞장서서 깃발을 든 자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심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그들의 기도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 봅시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요. 이런 분이라면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바다를 지으시고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바다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 그런데 이들이 그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데스포테스. 헬라어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소버린 가, 소버린 로드. 소버린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절대자, 절대주인.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어떤 것에도 절대를 붙일 수 없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많이 붙이며 삽니다만 나는 절대로 안 한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로 안 할 수도 절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그렇지 절대는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데 이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인.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작은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귀에 대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3시간, 4시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주인,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대주제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았고 그가 하나님께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배경은 말씀에서부터 비록된 것입니다만 당시에 루터를 죽이려고 했던 교황청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만큼이나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들도 벌벌 떨었죠. 교황청의 교황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거기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담대하게 로마 교황에게 반기를 들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로마 교황보다 훨씬 더 크신 서버린 로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황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루터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진행시켰습니다. 루터의 종교 계획은 대주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동원시킨 힘은 루터의 기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유대교, 그러나 그 유대교와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최고의 권력자 서버린 로드,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리 없죠. 우리는 그 결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력 앞에, 어떤 상황 앞에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아니 사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권력자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난 앞에 섰을 적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자들은 경제적인 문제 앞에 힘든 자들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풍성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경제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주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나의 죄 때문에 회개도 또 반복하고 늘상 짓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기도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께서 나의 죄를 사유해 주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하셔서 죄와 싸워 이기는 그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서두도 이야기했듯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상담을 할 적에 몰랐어요. 제가 겪으니까 기도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저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아예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캄캄한 방에 누워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억지로 해놓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약을 더 증가시키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이겨내십시오. 제가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으로는 이겨내려고 하는 의지가 안 생깁니다. 이거 이겨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그 심정을 몰랐어요. 그냥 신화적인 설명만 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해주고 했는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 의욕 자체가, 그런 기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속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만 또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상당 부분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회복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커밍아웃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자들이 더 많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머리에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왼손이 아픈데 오른손이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면 눈빛만 보아도 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용히 그 사람에 가서 위로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더 먼저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도 적용되어지고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 말은 기도만 합시다가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문제의 해결이 보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죠.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일어나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했죠. 아간 때문입니다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아이성쯤이야 충분하게 점령할 수 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여호수아에게 일러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으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도 아간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의 문제 사실은 많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이 기도는 결국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도 아예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큐티를 한다면 큐티할 때 기도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서면은 10분, 15분도 좋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직통 계시를 듣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기도하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적에 베드로가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의 성취구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구약의 요엘서를 일러주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신으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이 부어지는 것,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것, 유대인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속에 들어온다는 자체를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하도록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불에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이 역사가 요엘서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면서도 시편 16편 10절에서 12절, 11절 말씀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특히 오늘 4장 25절, 26절 한번 보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지죠. 이들이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25절 이하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이게 바로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공격하고 또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 열방이 헛살을 행하는 거다. 세상에 군왕들이 일어나서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헤롯과 유대 당국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예수 죽이는 데 나섰습니다. 그들은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 여기서 군왕들은 헤롯을 말합니다. 관원들은 유대 당국자들을 말합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을 맞잡고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 성경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과 유대 당국자에서 죽는 거, 우리가 지금 핍박당하는 거, 이거 어쩔 수 없이 운이 나빠서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1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왜 담대해지고 왜 힘이 나고 그 낙심 가운데서 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펼치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깨닫게도 하시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앞에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음을 29절에서 볼 수 있죠.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위험을 피하게 해주시고가 아니고 위험을 잘 살펴서 왜 하감해 달라고 했는가 하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바로 이 기도를 합니다.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시대 교회들처럼 엉뚱한 기적이나 전하고 교회 크게 지어놓고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자랑이나 하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써버린 로드 앞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위협함 때문에 복음 못 전할까 봐 겁납니다. 복음 못 전하면 망하는 거니까.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자녀의 위기는 두 가지의 주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무조건 고난을 피하게 기도하게 하죠. 고난을 피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타협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는 예수 공동체가 유대교와 구별이 안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세상과 구별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해도 그냥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기 때문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서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사 전체를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어디 가서 선교사 그거를 봤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 평양 그 대동강 앞에 죽었다. 그거 다 소설. 완전히 미화시킨 거죠. 토마스는 선교사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선교를 가장해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 선교사 묘지에 묻힌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왜곡한 것이 일제가 한국교회를 해서 신사참배를 강조했다.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고 일본 제국에 잘 보이려고 스스로 신사참배를 결정하고 신사참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강요하지 않았는데 한국교회가 스스로 성도들에게 헌금하게 해서 일본 제국을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헌납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모여서 회개하려면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되죠. 50년 이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때 한국교회는 그들의 신년 노릇을 했습니다. 오후에
러시아 정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러시아가 공산화된 것 교회가 도왔습니다. 교회가 주동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에게 하나님 있는가 없는가를 진지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중세교회 하나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한국교회 하나님이 있습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읍시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30절, 31절을 잠깐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진동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표시입니다. 모세 때에도 그랬죠. 땅이 진동하는. 그리고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좀 길게 해야 됩니다만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31절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은 대담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서 담대히는 퍼펙트한 용기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아니하고 완벽한 용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런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병나는 역사를 하십니다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부터 초장에 안전병에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다는 증거를 주기 위함입니다. 역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오순절파들 보면 기적들이 막 수없이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은 막 방언 천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이 몇 군데 나옵니까? 처음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 그 뒤에 방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했다는 기록이 아예 없죠.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된 기도 제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들 이것으로 세상에 어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송기철이 기적 행한다 그러면 수천만 명이 매주일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제가 기진협에서도 강의를 합니다만 인터넷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막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그냥 열댓 명입니다. 열댓 명. 이게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서버린 로드가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인간 스타 한두 사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기도, 특히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안 되지만은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면서 예전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생아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또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의 어떤 실망, 병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런 어떤 이유 없이 그럼에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그 전능자를 의지함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를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그 크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